자, 오늘 말씀의 내용상 이방 여자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이 사소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절망의 처지에 빠진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에 빠진 사람이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유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똑같은 거예요. 룻은 은혜를 받을 자로,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14절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에요. 왜 이방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룻에게 이처럼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을 준비하시는지,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이 룻의 인생을 쑥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 각각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자, 은혜 베푸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없는 자,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소개돼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죠. 상징적으로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요, 매우 복음적인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단지 룻기를 효심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이름이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책 제목이 왜 룻기일까요?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주체는 보아스예요. 만약 보아스가 이 장면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룻기는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보아스 없는 룻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룻이 주목받는 이유는 룻의 인생이요, 우리의 처지하고 똑같아요. 룻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은혜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너희 날마다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친족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더라. 여러분, 파산한 엘리멜렉의 가문에 아주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 우리에게 잘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대로 기업을 받아요. 여호수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떤 지파에게 보면은 그 가족대로 기업을 베풀었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절대로 한 지파에 이만큼 땅은 유다 지파 애따 가져라,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각 가족별로 기업을 다 나눠주셨어요. 근데 엘리멜렉 가족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거할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친족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업을 되찾아 주려면 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어요. 에덴에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유력한 자여야 가능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면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이 유력한 자가 한자로 표현돼서 이게 조금 뉘앙스가 안 나오는데 있을 유자에다가 능할 역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친족이 있어도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으려면 되찾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더라? 보아스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룻기 성경을 보면 효도 열심히 했던 룻이 복받았더라. 나오미는 인생 마지막에 대박난 여자다.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룻처럼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보아스처럼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면서 삽시다. 성경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원래 성경의 본 취지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룻기 4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의 결론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그 누구를 찬양해요? 보아스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곳을 찾아갔던 나오미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찬양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주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는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최석찬을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보여준다고.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우연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편에서 서술하기는 그 우연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특히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라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룻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된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이구나.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는 자들이 이렇게 화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유, 저 사장 진짜 못된 인간.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또 사장, 아이고, 저 게으른 인간들.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절망했던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냥 죽여주십시오.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말고 선지자 7,000명 남겨뒀어. 정신 차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대를 보고 절망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심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망하며 탄식하며 세상을 바라보지만 기독교인의 시각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물어봐요. 누구의 소녀냐? 모압 출신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봤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방 여자 룻이 이 보아스로부터 영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푸른숲 교회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푸른숲 교회로 많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은 사실상 몰래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찌 보면 농장 주인을 룻이 딱 만났을 때 룻은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왔는데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집에 어머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염려가 엄습해 왔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예요. 타국에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찾는 그런 신세예요. 가난한 신세예요. 눈치 봐야 돼요.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건넨 첫 마디가 뭐냐면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늘 나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굉장히 관대한 말을 듣습니다. 또한 소년들에게 명하여 절대로 룻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줘요. 9절 마지막에 보면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이미 물을 길러놓은 거 그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돌보시나이까 이 단어가요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땅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이방 땅을 찾아갔던 그들이 맞아야 할 징계는 뭐냐면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보사. 하나님은 돌아보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요 룻이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첫째,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어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갔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믿음이다.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언제 왔어요? 11절 말씀에 내 남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룻은 시련을 당한 다음에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런 룻은 믿음으로 밖에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보아스도 룻을 볼 때 이 룻 여자는 효심이 있는 여자구나, 참 괜찮은 여자구나, 인간관계 잘하구나 그렇게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리고 사건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누구를 영접한 걸로 간주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왜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자, 그러면 이 룻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일, 자기 조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간주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을 이렇게 간주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를 우리 주님은 또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14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떡 쪽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에바가요 36kg 정도 돼요. 여러분, 쌀 20kg도 들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룻이 한 에바를 거뒀다는 얘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거뒀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만 먹고 배부르면 조금만 해도 되는데 누구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생각한 거예요. 부지런히 거뒀던 거예요. 과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만 하죠.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너 누구 밭에 가서 일했느냐? 도대체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보아스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우리 집안 중에 유일하게 유력한 사람이요, 우리의 친족의 사람 중에 그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 며느리가 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아마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집안을 이끌어 가심을 아마 나오미는 가슴 깊이 경험했을 거예요.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같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2장이 시작됐고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갔고 지금 나오미가 룻의 행적을 듣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인생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친히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개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불투명해서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룻에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때, 삶이 답답해질 때, 삶이 고단해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푼 것처럼 룻은 단지 조금 얻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요만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길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푸른숲 교회,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내가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아스와 같은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